예, 우리가 아침 시간에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을 사실 시간상 다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믿음의 정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이것이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저는 특히 아보카도 요즘은 하도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간 데서 저도 모르게 습관 중에 조금씩 요즘 또 이제 새로운 습관을,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요즘 집에 살림 사는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챙겨 먹어야 되니까 샐러리 조금 넣고 또 토마토 좀 넣고 아보카도를 특히 잘라서 넣고, 그 다음에 무슨 식초지요? 발사믹. 예,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발사믹 이 식초가 상을 받았더만요. 어디서 상을 받았나 보니까 인류에게 유익된 무슨 음식을 만들어낸 사람들 있죠. 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낸 분들, 인간들에게 유익된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무슨 어디서 상을 주는 모양이에요. 우연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발사믹 식초를 만든 사람이 상을 받았다더라고요. 이것이 포도로 이렇게 해서 삭혀가지고 아주 식초처럼 만들었는데 이게 영양분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먹는 방법 이래가 보니까 야채에 소스를 조금만 뿌려서 먹어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영양분과 소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던 발사믹을 사놨다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그럼 집에 있으면서 과자 먹는 습관에서 이제는 좀 바꿔보자 할 수만 있으면 이래가지고 야채 몇 가지를 넣고, 근데 특히 제가 아보카도를 자를 때마다 아시죠? 겉은 조그만한 적당한 사이인데 딱 잘라서 보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죠. 근데 씨도 왕씨가 하나가 무슨 구슬도 왕구슬 같은 게 딱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면서 이거 씨도 참 나물고 씨하다. 껍질보다 씨가 더 이걸 어디다 쓸데없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먹는 커피빈도 아시죠? 그 열매 씨더라고요. 어떤 열매에 있는 말려가지고 씨를 빼내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 커피에 우리가 지금 먹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죠. 열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구나.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고 열매가 겉모습하고 다르게 속에 있는 씨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겉에 보여지는 열매의 모습이 아닌 그 열매 속에 있는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 근거가 되는 씨,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모습이란다면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될 때는 그 열매의 모습과 같이 드러나야 되겠다.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이 지금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면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이 믿음과 행위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랑장이 있죠. 사랑장.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구제를 하고 불사르게 네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꽝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잘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성경이 하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보면 선행을 많이 해야 덕을 쌓고 업을 쌓아야지 이 다음에 태어날 때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속과 겉모습이 어떠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네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요, 한편 강도와 같이 살아갈 인생의 시간이 없이 이제 곧 죽어야 될 사람이 마침 그 타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살아야 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구원을 얻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너가 지금은 죽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될 시간이 있다 한다면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마음의 믿어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도 문제가 있고 또 사랑은 있다 하면서 아무런 행위가 없는 모습도 문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느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게 됐답니다. 아마 영국에서 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이제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보니까 아마 신학자였는지 이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룻배 뱃사공이 이제 그 두 신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는 이 두 신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은 아마 그 자기들이 가진 그 종교를 가지고 아마 기독교인이었는지 한 사람은 선한 행위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겉모습은 어떻게 보여도 내가 믿고 있으면 된 거 아닌가? 뭐 그거에서 더 어떤 겉은 알 수 없지. 그 속을 모르니까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고 또 한쪽 사람은 그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진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겉으로도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둘이 아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뱃사공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죄송한데 제가 개인적인 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이렇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해봐라. 그 뱃사공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두 분이 말씀한 믿음, 행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 뱃사공이 하는 말이 제가 잡고 있는 오른쪽 노 있죠? 있죠. 저는 이 노를 갖다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노 있죠? 있죠. 이것을 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면서 이 뱃사공이요. 한쪽 노만 계속 줬습니다. 그럼 배가 어떻게 될까요? 돌죠 제자리를 계속 돌려. 그 다음에 보여주더니 자 이제 왼쪽으로 또 잡고 그럼 또 어떻게 또 이쪽으로 빙글빙글 또 돌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신사 여러분 신사분들 내가 한 손으로만 저으니까 배가 앞으로 못 나가고 백 바퀴 돌죠. 이걸로도 해도 또 백 바퀴 돌죠. 근데 이 두 개를 교대로 저으니까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뱃사공이 뜻밖에도 이 두 사람이 뭐 신학자인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명쾌하게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함께 움직여야 된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만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막 멋진 교회를 지어놓고 막 어마어마한 교회를 좋겠죠 없는 것보다. 그러나 네가 교회가 되어라. 하나님은 네가 살아있는 멋진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다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집은 무슨 집 말합니까? 우리 육신의 집. 또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말하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는 답답해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다 해서 이거 빨리 가 씻어야 되겠구나 해놓고도 식지 않는 자와 같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좋은 습관을 만들자 언젠가 말했죠. 그래서 저도 살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한두 번, 또 10번쯤 하다가 그냥 또 멈추는 거예요. 뭐, 몸에 좋다, 뭐 하더라. 보니까 꾸준히 하는 게 참 약하더라고요. 꾸준히. 알면서도 꾸준히 행하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행하는 것이 관건이겠구나 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내가 뭐가 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알기는 알지만 행함이 없는 자의 모습을 이 야고보는 아주 기분 나쁠 정도의 비유를 했는데 무엇과 같아 그랬습니까? 기억납니까? 아침 시간에? 너희가 행하지 못하면은 뭐와 똑같아? 누구도 아는 것으로만 따지면은 누구도 안다? 귀신도 알고 떠든다. 우리가 아침에 야고보서 2장이었죠? 예. 그 2장에 보면은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믿음 있다 없다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없다. 아멘 되십니까? 확실합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럼 입술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도 알고 떠든다고요? 구신도 알고 떠든다. 이것 가지고는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배운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만 된다. 자, 귀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귀신도 알고 떠든다 하는 게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있습니다. 어떤 귀신인가 한번 볼까요? 그라사인 땅에서 있는 사건이죠.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만났던 이 귀신 들린 막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귀신이 막 온 동네 마을에 막 소문난 유명한 귀신 들린 자, 막 그 옆에 그 길로 지나가지도 못하게 막 사람을 해코지게 하는. 그리고 나중에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몰살했던 아시죠? 성경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님이요 육지에 내리심에 그 제자들과 함께 내리면 그 도시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니 완전히 귀신 들렸죠. 집에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무덤가에서 아마 잠을 자고 그것도 막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무슨 소리로 부르짖는데 그 앞에 엎드려 뜻밖에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사람만 보면 해코지게 하던 그 놈이 예수님을 만나더니만 무슨 소리를 뭘 부르짖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사롭지 않는 부르짖음을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참 놀랍죠. 이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하는 내 주인에게 하는 종이 행하는 액션인데 이놈은 귀신 들린 귀신이 사람은 막 해코지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와,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지자가 안다 이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영의 세상에서 어떤 분인가는 이 영적인 귀신도 사단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모르는 게 이 육을 입고 있는 무지한 우리의 인생이 이 영계를 모르다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육으로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정도로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족보로 육의 족보로 따지면은 예수님 형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는데 보니까 그가 구신도 예수님을 안다. 구신도 어떻게 보면 구신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떠들고 앉아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 근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바로 이 8장에 이 거라사인 땅에서 벌거벗고 무덤에서 잠자고 거하는 이 구신이 바로 그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 또 이 구신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아까 이쪽 귀신도 그라사인 귀신도 소리를 질렀다 그랬고, 얘네들이 왜 예수만 보면은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를 소리 높여 외쳤답니다. 근데 그 외친 소리가 뭔가 봤더니만,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외쳤냐면,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꼭 잊지 마십시오. 배운 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지 못하면, 또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혹은 100% 살지 못해도 100% 살아보려고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되지 못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또 오늘 본문의 마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가난과 궁핍함과 무시함과 멸시함과 조롱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생이 팍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없는 자는 이론은 잘 알고 있고 이론은 잘 알아서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도 되고 사모도 되지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하면은, 어려운 시험이 임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무너진다. 뜻밖이죠. 그러니까 지켜 행하는 자의 믿음은 안전빵인데, 알기만 알고 행치 아니하는 자의 믿음은, 이 지금 마태복음 7장의 이 이야기가 그 앞에는 무슨 이야기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 늘 제가 자주 말하는데, 그 앞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아무리 네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네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가 열심히, 저는 자비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면 이 열심히 전하는 것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막 설교는 너무 잘해. 교수야. 내가 부흥 강사야. 만명 모이는 교회 목사야.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잘하고 사람 관계가 좋아. 근데 이 사람도 알게 모르게 그 영혼이 무너질 수가 있다. 어떤 믿음이면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네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이면 어떻다고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곧바로 힘없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여지는, 사람에게 보이는 실속 없는 믿음이면은,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믿음이면은 그 자빠진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이면 누가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지켜요.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반성이 되고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 가운데 나는 함께 할 것이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지켜 행할 때에 가능한 것이니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할 일이 너의 삶 가운데 없을 것이라. 왜냐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나 여호와의 신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가지를 배웠으면 그 하나라도 지켜 행하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하루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애를 써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사랑으로, 인내로, 용서로, 자비함과 온유함과
희락과 화평과 겸손함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원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애를 쓰는 가장 큰 애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먹는 것 입는 것 이야기만 평생 하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신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부족했지만 아버지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썼습니다 라고 최소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부족해서 염치도 없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도 못할 정도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한번